해마다 이게 이제 보통 4월 날씨쯤 되면은 덥기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유달리 조금 이제 이 철이 좀 덜 들은 그런 이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조금 있으면은 어떤 데냐 한꺼번에 꽃이 다 피죠. 저 남쪽으로 내려갔더니만 거기는 이 왼쪽에는 개나리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벚꽃도 있고 뭐 이 저 생강나무도 있고 그 또 목련도 있고 한꺼번에 다 피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원체 이게 시절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계절도 시절 인연에 따른 계절도 철이 덜 들어서 제멋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시절에도 이제 그 어제도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란이 독성 기도하러 한 40여 분이 오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오신 거죠. 비 오면 보통 절반으로 툭 떨어지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마음, 뭐 신심이 있어야만이 또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향상하는 삶, 우리가 보통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이제 깨달음을 실천하는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해서 바라밀의 생활화라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이 생활 속에서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들 삶을 이야기할 때 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연업은 뭐냐면 인연연자죠. 인연의 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또 이제 이러한 부모를 만나서 또 이제 또 자식의 인연도 마찬가지고 친구와 도반을 만나는 것도 그러한 이제 연합이 쌓여서 만나게 된 거라는 이야기죠. 또 이게 어떤 하고 많은 절 중에서 만성사의 어떤 인연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것도 내가 뿌린 어떤 업의 씨앗이 이제 자라서 이렇게 어떤 지금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제 과거 생에 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원을 세우는가, 원력을 세우는가에 따라서 이 지금 현생의 어떤 결과, 앞으로의 어떤 삶들도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 생에 이제 이 장은급제의 그런 어떤 원력을 세운 사람이 보면은 지금 시절에서 왜 대학 입시 때 수석 합격을 한다든가 뭐 그런 원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부자 되는 원력을 세웠다라면은 뭐 지금에는 뭐 재벌이나 이런 것으로서 이제 뭐 재벌이 되는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원력만 세우고 복력을 같이 닦지 않으면 복력에는 공덕과 복덕이 같이 들어가겠죠. 이게 함께 닦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은 왜 누구 제주도 지사를 지냈던 원희룡인가 하는 그분도 대학 입시 수석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정치인으로 가서는 대학 입학 수석 합격을 했던 그런 것만큼의 어떤 제대로 된 것들을 좀 못 보여주는 이런 분도 많고 또 재벌이 되었다가 금방 이렇게 사그러드는 이런 경우도 좀 이제 굉장히 많죠. 뭐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복과 원력을 같이 닦아야만이 그런 좋은 결과로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은 법당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죠. 그리고 제가 이제 법문을 하는 이 순간이나 우리 보살님들이 법문을 듣고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럴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부처님 같죠. 근데 이제 법당 문을 딱 이게 밖에 나가는 순간에 되면은 그 좋았던 마음들, 기도했던 그런 마음들은 딱 사라져 버리고 이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 감정대로
어떤 기분대로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없으면은 여기 뭐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좋은 볼거리가 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처님 당시에 마가다 국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왕비인 유제의 부인에게 묻습니다. 왕비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열심히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린 게, 대왕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죠. 그래서 이 나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는 나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신심과 원력입니다. 이 신심이 있어야만이, 신심은 결정심이고 동시에 확신에 찬 마음이죠. 이게 있어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도 거르고, 그래서 이제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즐겁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신심으로 도도 닦고 복도 닦고 학문도 닦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불교에 입문해서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이 뭐 불교대학 다니면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도 좀 배우고 익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도반들도 연세 드셔가지고 같은 어떤 나름대로의 신심과 원력을 가진 도반들과 같이 만난다는 게 굉장히 귀중한 인연이죠.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이제 이 법당 안에 있을 때의 마음과 법당 밖에 있는 마음이 좀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덕이나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이제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면서부터 흔히 말하면 본색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보면은 뭐 가지고 싸웁니까? 보통 김장할 때 보면은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또 공양간에서 봉사할 때는 반찬을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거로 이제 많이 다투게 되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절에 오게 되면서 가졌던 신심과 원력으로 수행적 관점을, 불교적 관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불교적 관점이 기도하는 순간 내지는 또 이렇게 연불하는 순간은 그것들이 유지가 되는데, 일상생활에 돌아가면은 많이 어긋나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이제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이라는 것도 이것도 영원한 생각이 아니죠. 시시각각 엄청 많이 변하죠. 변속할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내 생각도 뭐 갈팡질팡하죠. 지금의 계절처럼 내 마음도 갈 곳을 모른다 이렇게 뭐 표현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생활에 부딪히면서는 불교적 관점을 유지하고 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이 불교적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경전에 보면은 항상 보면 경전의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시안문이죠. 그리고 맨 끝에는 주로 뭐로 나옵니까? 신수, 봉행, 받들어 이제 지르면서 받들어 실천한다, 봉행한다 이렇죠. 그래서 여시안문은 뭐냐면 용수보살이 쓴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시라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불법의 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시함은 시작은 바로 믿음. 우리가 신심을 이야기할 때 믿을 신자를 써서 신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신수봉행, 받들어 봉행한다. 그 말이 뭡니까? 실천이죠. 그래서 믿음과 실천이 경전에서는 항상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전 읽을 때 따로, 또 일상생활할 때 따로, 이렇게 이제 따로 국법으로 이제 가는 게 이게 문제라서 그렇지, 항상 경전에서는 그렇게 이제 신행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은 경전 하나 읽더라도 읽는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르침을 작은 것 하나부터 어떻게 나의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국의 허운 화상이라고 이분이 12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대인가 태어나셔가지고 1840년대인가 태어나셔가지고 1960년대 중반쯤에 입적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오늘날 뭐 중국의 내노라는 뭐 대만에도 마찬가지고 스님들이 다 이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하셨고 60세인가 50세는 이제 중국을 이렇게 그 전국으로 돌면서 3년 동안 이제 삼부일배를 하시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법문하실 때, 이 이제 행자 때 그 출가 발심에서 그 스님이 되기 위한 전 과정으로서 행자 생활을 우리나라는 6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개월 이상을. 그러면 그때 그 행자 시절을 보통 반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신심과 이런 게 막 하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해인사 행자 시절을 거쳤지만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할 때 동안 계속 6개월 동안 움직여도 그 이 세면 바닥을 다녀도 고무신 하나 신고 다녀도 힘들 줄 모르고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신심과 원력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제 행자 시절에는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이거죠. 근데 삼위 계를 받고 1년쯤 지난 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 산문 밖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년쯤 지나면 부처님이 저 멀리 동구 밖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쯤 지나면은 부처님이 저 멀리 38,000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가졌던 그 신심과 원력이 막 흩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역으로 표현하면은 그때부터가 진정한 수행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 보통 이 자제분들이나 손자분들 계시면은 군대 갔다 오죠. 군대 갔다 오면은 보통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잖아요. 왜냐면은 이 좀 바뀐 것 같은 게 한 일주일 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뭐 6개월 가거나 3개월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이 처음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강경에도 항복기심, 응운하조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느냐, 마음을 항복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여기를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을, 신심과 원력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러한 발심했을 때의 마음, 신심과 원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어떻게 유지해야 되죠?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법당에 와서 기도하거나 또 댁에서 기도하거나, 우리의 수행법이라는 게 기도, 연불, 참선, 뭐 강경, 주력 이렇게 다 포함되어지죠. 모든 게 그러한 이 마음을 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와 연불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방편의 하나가 바로 기도와 연불이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는 기도와 연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수행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수행일까요? 아닐까요? 수행이에요. 자, 그러면 그 스님은 왜 기도는 수행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마음 동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보리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친다면 이것은 깨달음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출리심, 이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해탈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겠죠. 사막도에 떨어지면 지옥 악의 축생이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한 수행의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생에 자기 자신의 무변 장수만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 나가느냐. 나 자신의 개인의 안락과 복락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은 개인의 욕망이나 어떤 바람,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는 이런 것만 되겠죠. 그래서 처음 출발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불교적 가르침과 관점을 배우고 익히면서는 가능한 한 이 보리심과 출리심, 또 이제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이제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제 그랬을 때 그분이 지적했던 이야기도 이 개인의 복락과 어떤 무병장수 이런 것만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동기를 가지고 이게 이제 기도하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기도할 때 보통 뭘 합니까? 발언을 하죠. 발언과 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입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어떤 손자나 아니면 이제 자제분이 입시 기도를 해서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비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동시에 내 자식만 가게 되면 다른 자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되듯이 모든 수험생들도 이 각자가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양도 마찬가지고, 또 보통 보리심을 얘기할 때 일체 중생이 승불하여지이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이 발언은 우주법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 공덕과 복덕은 무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발언한 것들이 우주법계에 머물러서 항상 그렇게 기운으로 친다면 작용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발언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하면은 이게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워도 이 무릎이 시린 줄도 모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건기가 약해가지고 조금만 그렇게 하다가는 다 와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당에서 기도할 때, 추울 때 기도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무릎 덮개는 항상 덮고 하시는 게 좋죠. 잘못하다가는 냉을 맞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 추운 한겨울에도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근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당에서 기도할 때
추울 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릎 덮개나 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덮고 하시는 게 좋다. 특히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더우면은 에어컨 틀죠. 에어컨 안 틀면은 문을 열어두잖아요. 열어두게 되면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운 곳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조심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근데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행수를 바라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입시기도 하거나 뭐 사업 관계나 이런 부분 하다가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예? 대나무 꽂힌 데 가잖아요. 무속인 찾아가서 묻고 하고 또 확인해서 다시 와서 또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또 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양태가 되어버리면 요행수를 바라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벗어 던지고 선한 마음 동기를 가져야 된다. 아까 출발했던 이 마음 동기, 어떤 마음 동기에서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수행으로 승화시키고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그럽고 평화롭고 자비로워야 되는데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이게 그 어느 사찰 가든 간에 그 사찰의 터줏 대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 평화롭고 아니면 자비로워서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섭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게 많죠. 왜 그러느냐? 기도한다는 그 자체에만 빠져서 나를 비우는 그런 부분과 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상이 강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해인사 백년암 출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년암 보살들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해인사 백년암 같은 경우는 기도 방법이 삼천배 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 너음주 하는 거나 아비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절 수행을 잘 안 하면 잘 취급을 안 하죠. 그래서 절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만큼 우리가 절을 하는 목적이 뭐죠? 절하는 거. 그렇죠. 아상을 비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업을 닦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이게 내가 삼천배를 몇 년 했다라는 그 상에 빠져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나를 비우는 기도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선방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예민하고 뭐 하나만 해도 팍 화를 잘 내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수행자의 그러한 여유로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중국에 두 스님이 내가 먼저 도를 깨치면은 이제 상대방을 제도해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한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조실 스님을 찾아가서 막 문답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스님이 문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답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있고, 또 다른 스님이 문답하면 또 다른 스님이 듣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한 스님이 조실 스님하고 막 문답을 해가지고 이 인가를 받았어요. 도를 깼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도반인 다른 스님은 맨 마지막 구절 한 구절을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깨달음을 못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실 스님이 새로운 도인 스님이 나타났으니까 새로운 도인 스님을 조실 스님으로 모시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실 스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반 스님이 조실 스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도를 못 깨달았는데 문답할 때 마지막 구절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조실 스님이 새로 조실 스님이 된 도반 스님이 하는 말이 나를 3년 동안만 시봉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겠습니까? 자기는 조실 스님이 아니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도반이고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3년 시봉을 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시봉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글부글 끓죠. 아니 도반인 저게 말이야
좀 빨리 그 한 구절만 일러주면은 나도 금방 도인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 몇 번 물어도 안 일러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거의 3년쯤 이제 다 돼가는 시점에 도저히 이제 못 참는 거죠. 이번에도 안 일러주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식칼 하나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제발 좀 알려주시오. 이번에도 안 알려주면은 당신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요. 도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조실 스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그 구절을 그렇게 듣고 싶으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 밥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구절이라는 이야기죠. 밥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절 30년 많이 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법당에서 기도를 30년 많이 했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선방에서 30년 동안 참선을 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마음 하나 못 다스리는 그러한 기도고 참선이고 염불이고 강경이고 주력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밥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죠. 허망하다는 이야기죠. 즉,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경계마다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기억한 채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차이로서 이제 이 밥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제 마지막 구절이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이제 강릉에 조선시대 때죠. 강릉에 살고 있던 성시 총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양에 이제 과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강릉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옛날에는 가평 쪽으로 거쳐서 왔던 모양입니다. 가평 현등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가평 현등사. 거기에 이제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가평 현등사가 완전히 뭐 이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법당만 조금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옛날에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은 이 밥 해 먹을 것을 지고 이렇게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법당에다가 해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부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제 밥그릇 한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비는 건 뭐냐면 어이 부처 그 밥 먹고 내 좀 합격시켜줘.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간 거죠. 당연히 시험은 떨어졌겠죠.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그 현등사에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룻밤 신세를 주면서는 속으로 욕을 하는 거죠. 아니 말이야 내 밥도 얻어먹고 복도 좀 내려주지 그러지도 못하고 두두둘 대면서 자는 거죠. 자다가 이제 과외에 눌린 거죠. 저의 신장들이 나타나서 막 두들겨 패는 거죠. 이놈아 언제 우리가 부처님 전에 밥을 올려달라고 했느냐. 지가 그냥 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놔놓고 막 이가 이제 두드려 패고 하는 그 꿈을 꾸고 이제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친에게 말씀드리니까 그 부친이 현명한 분이었던 모양이죠. 그절하고 너하고는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지 총각이 가평 현등사라고 간 거죠. 가서 거기서 법당도 보수하고 수리하고 막 이렇게 한 1, 2년 하고 법당 수리하고 보수하면서 공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과거에 장급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절이 대선급제사 이런 명칭으로 잠시 불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가평 현등사가 사세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같이 이제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음보살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기본적인 서원에 기초한 겁니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에 기초한 거고 왜 관세음보살님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찾게 되면은 그 부름에 응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고통을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죠. 즉, 그 말은 뭐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서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 서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부르면은 그것과 결합되어서
현실적인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관음을 일깨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보면은 내 안에도 자비심도 있고 뭐 해탈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음 기도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본받는 그런 것으로서 나중에는 기도가 깊어지면은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이 실천하는 이런 것으로서 전환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세음보살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도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수행이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수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상의 습관상에서 옛날에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 옛 어른들이 많이 생활을 했냐면은 종체기용 서병기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문으로 해서 좀 어렵긴 한데 이 본체를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고 작용을 거둬서 본체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촛불하고 천수가 있죠. 자, 그러면 법당에 들어와서 지금은 불이 다 켜져가 있지만은 촛불을 켤 때와 천수를 올릴 때 어디부터 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촛불 먼저 켜져. 그럼 그 촛불을 어디부터 먼저 켜야 되죠? 여기 불단이 있고 여기 영단도 있고 신중단도 있는데 어디부터 먼저 켜야 됩니까? 불단이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신중단인데 여기는 좀 복잡하죠.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그 칠성물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위계로 하고 신중단에 촛불 켜고 그 다음에 영단에 불 켜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천수 올리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촛불을 끌 때 하고 천수를 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부터 비워야 됩니까? 그렇죠. 영단에부터 먼저 비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올라가 신중단 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장보살님 또 어디야 저기 칠성불 나반존자 뭐 산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단에 부처님 계신 상단에 촛불과 천수를 비운다. 왜냐하면은 그 말은 뭐냐면 불을 밝힌다는 것은 부처님의 광명이 펴진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촛불을 밝힌다는 게. 그래서 그게 항상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본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본체에서 출발해서 거둘 때는 작용을 따라서 거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옛날에는 마당을 쓸 때 절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양반댁이나 또 일반 그 시골에서도 마당을 쓸 때는 아침에는 안에서 밖으로 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이 본체잖아요. 본체에서 바깥으로 쓸어갖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는 반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도량석 소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올라가죠. 본체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 법고 소리도 들어보시면은 저녁 법고는 다릅니다. 저녁 법고는 큰 소리부터 났다가 낮은 소리로 온다는 이야기죠. 또 자, 그 본사에 가면은 해인사나 송강사나 큰절에가 통로사나 이런 데 큰절에 가서 예불을 볼 때는 어디에 새벽에 어디에 모입니까? 큰 법당에 먼저 모이죠. 큰 법당이 중심이고 본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모여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각 단으로 가죠. 각 정각으로 가고. 저녁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지금은 그게 많이 흐려져서 그렇는데 옛날에는 그 본사 같은 데서 예불을 볼 때 각 정각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큰 법당에 모였다는 이야기죠. 작용을 거둬서 본체로 돌아간다. 그런 개념으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총림 같으면은 해인사가 총림이죠. 총림 같으면은 방장 스님이 최고 큰 어른이죠. 그 다음에 윤화 스님 밑에 뭐 선원장 스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지 스님입니다. 그래서 뭐 소임자들 쭉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신도회 내지는 그 신도분들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만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그 가장 중심에서부터 흔들리거나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린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도와 연불가 아니면 강경이나 주력이든 뭐든 하나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람일이라는 게 반야 바람일의 실천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향상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바람일의 실천이고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도나 무엇이 됐든 경전을 독서하는 것이 됐든 사경하는 것이 됐든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만이 이게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향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셔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지금 사경반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든 간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해 가는 그러한 만성사 신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